여러분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 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넓은 바다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등산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골목길을 무조건 걷는다고 하죠. 어떤 이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눈을 감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하면 잠시라도 지난날 것을 잊어버리고 싶고 조금이나마 자기의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에게는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병자들이 모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이 마지막 자신이 기대하는 장소로 모여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로운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은혜로운 곳으로 몰려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소망,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운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견하는 우리의 그 주인공인 병자도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곳에 올 때 많은 기대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처음의 생활도 그에게는 그 장소가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은혜로운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곳에 왔는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서로의 사연을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사연들, 눈물을 닦아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물도 또 오기도 하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 또 자리를 정돈해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형님, 아우 그렇게 서로 삶을 살아갈 때 참 은혜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취함을 받지 못해도 이들과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럴 때 여기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물이 동할 때에 어제까지 형님 아우 했던 그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가 되니 서로 들어가려고 아비 교환이 일어나고 인간의 본성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 38년 동안 누워있으며 떠나지도 못하고 왜 나는 그대로일까? 왜 나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까? 결국 베데스다는 은혜로운 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서로에게 소중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정말로 교회 문을 들었으면 가슴이 뛰고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을까? 이런 은혜도 있을까? 그런데 이들을 보며 감동도 받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어느 한순간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들은 때로는 계산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습관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로운 이 신앙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불편한 자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집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베데스다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그 이유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뜨겁고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처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베데스다 이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말씀이 내 이야기 같고 어떻게 목사님 내 형편과 처지를 저렇게 잘 알았어. 마치 나에게 그 말씀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만 들어도 감격이 되어졌는데 기도할 때 가슴도 뛰고, 이야 정말 좋은 교회구나, 아 은혜로운 교회구나. 왜 그렇게 여러분 느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먼저 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던 집사님, 힘들 때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던 권사님, 예배 후 밥 한 끼 사주며 말없이 내 편이 되어주던 그 누군가 의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 교회는 참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도 별것 아니네, 참 존경했던 장로님이, 아이고 저 권사님 저런 모습도 있어? 사람의 본성을 보고 사람의 실수를 보고 상처를 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외면을 당하고 사랑을 기대했는데 오해를 받고, 그래서 교회는 늘 좋은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줄 몰랐어요, 실망이에요 하며 신앙생활에 은혜로운 것이 원망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로운 그 집, 그는 처음 이곳에 올라올 때 기대했어. 여기라면 나는 언젠가 낫겠지, 같은 체제의 사람이 모였으니 위로가 되겠지,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실제 베데스다에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아픈 마음은 몸을 부축해주고 자기보다 더 힘든 일을 챙겨주고,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보니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자기 먼저 들어가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게 보입니다. 저런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섭섭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저들의 실수, 모난 성격, 부족함을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로운 장소가 원망의 장소가 되었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시겠다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같고 이 동네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도 많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모습 보고 그런 소문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초원은 푸르고 아름답지만 이제 가까이 그 풀밭으로 오게 되면, 풀을 보게 되면 그 풀에 냄새나고 잔디 사이에 오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어도 푸른 풀밭만 보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며 남은 여생 보내고 신앙생활 할게요. 정말 얼마간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1년이 지나서 무슨 문제인지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만 있지 말고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좀 뜬금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낫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자인데 그 자리에 38년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모두가 낫기를 바라고 그곳에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곳 교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겠지, 예배 자리가 있으면 일이 잘 풀리겠지, 우리 아이들도 장래가 촉망되고 잘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라겠지, 기도회만 나가면 질병이 나았겠지.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원천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는 푸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38년이 그곳에 누워있어도 아무것도 그가 받은 은혜가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분의 40년 50년 믿은 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마음에 넣으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비가 내릴 때 모든 땅 위에 비가 떨어집니다. 준비된 땅만이 그물을 흡수할 수가 있죠. 굳은 땅은 비가 내려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튕겨냅니다. 갈라진 땅,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 그 비를, 은혜의 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비가 내리고 은혜가 오고 생명이 그곳에서 움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은혜는 교회 위에서 내립니다. 은혜는 기도회 위에 내립니다.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립니다. 마음의 밭이 갈라지고 갈망하고 가난한 마음 받는 자에게 은혜의 생명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전설처럼 알려진 곳이었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병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물만 바라봤습니다. 언제 움직일까? 오늘은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목은 저 물만 향하여 이와 같이 마음이 뺏긴 상태로 있습니다. 기적은
보여지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내 마음에 용서섬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기계적인 태도에 익숙해집니다. 예배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는 늘 같은 말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아니라 시간 체험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사모하느냐? 너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교회 와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리, 간절한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 마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리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예배에 참 은혜가 있었다. 이번 집회 너무 좋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가 삶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에는 가슴을 치고 예배 시간에는 이와 같이 감동이 충만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걱정, 똑같은 원망, 똑같은 패배감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지난날 자기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기적의 소문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자리를 이와 같이 그 자리에만 누워 있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이죠. 신앙의 장소, 은혜의 장소 있으면서 여전히 그는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길게 드러누워 그곳에서 친구 삼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 아버지에게 들었던 상처, 누군가의 배신, 잊혀버리지 아니하고 질병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실망, 이런 그적 같은 과거를 지금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깔고 지금도 누워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과거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누워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은혜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를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통 중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에 붙들린 그 삶에 자유하여 과거는 내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절망 살은 이 자리, 이제는 이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간증하며 증거하며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라도 신안군 암태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기적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 소설과의 관계, 30년 가까운 무자녀 삶 속에 그에게는 여자로서는 남편에게 소박받고 믿었던 여인에게 이와 같이 배신을 당하고 자녀 없이 고독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찢기고 더러워진 그적 같은 과거의 삶이 그의 삶에 운명처럼 드리워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운명 같은 그 자리를 더 이상 눕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었는데, 시골 마을 곳곳을 누구며 복음을 전했고 특히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끼쳤는데, 그는 2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고, 실제 CCC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길러내었고, 6.25 전쟁 중에 교인들을 지키는 그 자리에 지키다가 공산당의 총검에 순교하셨습니다. 처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은혜로운 곳에 있는 우리 여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사람만 바라보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 오셨다면 내 마음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여쭙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적 같은 그 지난날의 가그에 누워서 있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 일어났어 그 은혜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